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의 부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는 75이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시는 길은 험했지만 가시는 발걸음은 참 가벼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굉장한 은혜가 오늘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오늘 굉장한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오늘 굉장한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 굉장한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제가 깜빡 잊고 한 가지를 놓친 것이, 여러분 처음에 영상 보셨잖아요. 그 영상의 풀 버전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온전한 더 커다란 감동이 그 안에 있습니다. 꼭 찾아가셔서 홈페이지에 있는 그 영상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 굉장한 곳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네, 어딘지 혹시 아시겠나요? 이 교차로에서 96번, 696번, 5번, 275번 도로가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이게 아마 이제 미시간에서도 유명한 인터체인지라고 합니다. 아마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졌던 당시의 조감도인 것 같습니다. 인터체인지가 생각이 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이 꼭 그렇습니다. 창세기는 네 사건과 네 사람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까지 네 사건을 살펴보았고, 오늘 본문에서부터 네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지난 시간까지 바벨탑, 멸망의 탑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 생명의 탑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상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가문, 한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쳐 나가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차로와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통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잖아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 성경 말씀을 창세기 12장 이전과 이후로 나눌 정도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 중요한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자,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희망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흑암이 광명이 되고 공허가 충만이 되고 혼돈이 질서와 샬롬이 되어졌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그냥 마당만 밟고 지나가셔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기 오셨으니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힘을 얻어서 이 자리를 나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뭘 믿느냐?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here and now, 지금 이곳에 바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셔야 합니다. 이걸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왜 나에게는 들리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이곳에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나에게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나요? 간단합니다. 그리고 당연합니다. 내 안에 너무 소리가 많은 거예요. 내 안에 너무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과 아집, 내 어젠다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게 당연하죠. 버지니아에는 벌클레이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호수가 있습니다. 여기 월드레이크보다 좀 작습니다. 근데 거기 인기가 많아서 사람들이 굉장히 주말이면 많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호수 주변이 굉장히 늘 항상 시끌벅적합니다. 뭐 피크닉도 하고 고기도 구워 먹고 운동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 그래서 시끄러워요. 근데 어느 날 저와 제 아내가 조그만 보트를 렌트를 해가지고 그 노를 저어서 호수 한복판까지 이렇게 간 거예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호수 한복판에 가니까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Absolute silence. 완전히 모든 소리가 다 차단이 되고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배 안에서 조그마한 부스럭거리는 소리도 다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나에게 그 말씀을 계속 들려주시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가? 내 고집이 너무 센 겁니다. 내가 너무 분주한 거예요. 너무 바빠요. 내 생각으로, 내 아집으로, 내 경험으로, 내 상식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우리는 하루하루 너무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월드레이크 한복판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차단하고 그 한복판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밀하게 들려주시는 그 잠잠한 음성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듣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는 회사에서 가정에서 얼마나 바쁘셨어요? 애들 라이드 주고 직장 가서 일하시고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주일날 이 자리에 오셨을 때는 여러분의 모든 신경과 정신과 모든 세포와 모든 마음이 오롯이 하나님을 향해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차단하고 모든 것을 집중하여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는 시간, 이것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여기 오셔서 이 거룩한 지성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내 심령에 들려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인가 하는 것이죠. 모릅니다. 우리는 모르죠.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훌륭하고 탁월하고 굉장한 사람이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셈이 아르박삿을 낳습니다. 아르박삿은 셈의 자손들 중에서도 상당히 약한, 힘이 없는 그런 계통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르박삿이 데라를 낳고 데라가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습니다. 근데 그 아브람과 하란과
이 나홀 중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다. 이 가정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뭐 요즘이야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내가 재산을 물려줄 상속자가 없다, 혹은 내가 이제 노후에 나를 건사해줄 부양할 만한 후사가 없다, 이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내 존재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하고 나의 존재가 여기서 멸절되고 단절되어진다. 더 이상 내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후사가 있으므로 내 존재가 계속 이어지는데 나의 존재가 여기서 끝나버린다는 뜻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그 연약한 계통 속에서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의 예배에 왜 감격이 없을까를 보면 이걸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자이고,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 자이고,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인간인가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격스러운 찬양과 예배가 사그러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예배는 도무지 지금과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신 거예요. 이 감격이 있는 사람은 그냥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 소망 없는 사람에게 오셔서 뭐라고 하시는가? 내가 너로 위대한 민족을 이루겠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저 하늘의 별을 세어보아라.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죠. 그 하늘에 셀 수 없이 많은 별, 너의 후손들이 이 별보다 많을 거야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정도껏 하셔야죠.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나홀이라면 모를까, 하란이라면 모를까, 주님, 저는 지금 75세가 되었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주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끝을 알고 있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깨우쳐야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으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걸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으시다. 제가 미시간에 온 지가 이제 3년하고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여기를 오는데 저희 아이들이 그래요. 아빠, 디트로이트에 왜 가시는 거예요? 거기 뭐가 있나요? 아빠도 몰라.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아는 사람도 없고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나 저와 제 아내의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부터도 인도하시리라.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걸 저는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서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으로 미루어 볼 때 앞으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죠. 하나님께서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지켜주셨은즉 이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지켜주시리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부터도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이렇게 말을 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길을 한번 계획하고 막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계획하는 길치고 어디 틀리지 않은 길이 있었던가요?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면서요. 겨우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고 여기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맨날 되지도 않을 길을 계획하고 궁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걸 깨닫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걱정은 사라지고 두려움은 사그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고야마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 하나님의 나를 돌봐주심, 이것을 깨닫게 되면 내 삶에 어떤 일이 닥쳐와도 염려나 두려움이 나를 덮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해방되는 비결이 뭐냐?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올해 들어서 내가 올해 이런 사역을 좀 해봐야지, 이런 마음을 잡수시다가도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이거 하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이거 하다가 또 괜히 상처받거나 시험 받으면 어떻게 될까? 그거 염려해서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뭘 하다가 잘 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뭘 하다가 힘든 일이 생기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우침과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 더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단단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이걸 믿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 계획을 믿는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분의 계획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은 삶의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한번 이런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희망차게, 멋지게,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보면 참 신기해요. 참 미스테리어스합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가는 곳마다 잘 될까? 저는 이게 참 궁금해요. He's so lucky. 아브라함이 운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럴 리가요. 아브라함이 He's so smart. 너무너무 똑똑해서 무슨 슈퍼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삶의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본 다음에 가장 완전한 길로, 완벽한 길로, 실패가 없는 길로, 그러고 아브라함이 그 길만 따라갔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삶에는 왜 그렇게 결국은 잘 되고야만은 그런 축복이 그의 삶에 넘쳤을까 하는 것입니다. 보면 아브라함도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고 수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잘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시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삶이 펼쳐지기를 원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그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옛날 번역에서도 이걸 복의 근원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은 좀 과한 번역입니다. 사실은 그냥 복이다 이런 뜻입니다. You shall be a blessing. You will be a blessing. You are the blessing. 네가 바로 복이야. 이런 뜻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너는 복덩어리야. 이런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분은, 아브라함은 어딜 가든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브라함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냥 복을 받는 길로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잘 찾아가는 그게 아니라 그냥 운이 좋아서, 머리가 좋아서 복 받는 길로만 요리조리 잘만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냥 아브라함이 복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덩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그 자신의 삶에 복이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주위 사람들을 생명을 구해주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덩달아 잘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복을 찾아다니면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복을 쫓아다니면 항상 불안해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기복신앙. 아니, 복을 받는 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저 복 많이 받고 싶습니다. 살면서 느끼는 게 복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저는 복 받고 싶습니다. 우리가 복 참 좋아하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God bless you, many blessings. 이거 듣고 성질 내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다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복을 좋아합니다. 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복을 쫓아가는 삶이 되면 기복신앙. 그러면 삶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복이라는 것은 comes and goes,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러니까 복을 쫓아다니는 인생은 늘 불안한 거예요. 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기복신앙이 아니라, 기복신앙은 복을 쫓아가는 거라 그랬죠. 건강한 신앙은 뭐예요? 그 모든 복을 허락해 주신 복의 원천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 이것이 건강한 온전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쫓아가면 두려움이 없어요. 내 눈앞에 복이 오든 복이 잠깐 사라지든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복의 원천이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딜 가는 게, 뭘 어떻게 하는 게, 이런 게 두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가문이 커져가지고 재산이 많아져가지고 롯과 이제 분가해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이, 연장자인 아브라함이 연하인, 나이가 어린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경우가 아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한참 어린 조카 롯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이런 법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느 쪽으로 가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롯이 전쟁포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쟁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을 데리고 그냥 달려갑니다. 계산하지 않아요. 따지지 않아요. 이 전쟁에 승산이 있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요? 전쟁에 능하신, 모든 권세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을 쫓아다니면 삶이 추해지고 천박해집니다. 근데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세상에 어떤 풍랑이 불고 어떤 파도가 불어도 의연하게 담대하게 또박또박 걸어갈 수 있어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복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시는 그런 건강한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신 분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주신 것만 따라가니까 뭘 좀 주시면 좋아하고 안 주시면 슬퍼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데 우리는 주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신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아브라함을 함께 공부하거든요. 우리 자녀들도 아브라함을 오늘 말씀을 배웁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자녀들과 이걸 나누셔야 돼요. 얘들아, 나는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 눈앞에 보이는 성공, 눈앞에 보이는 쾌락, 눈앞에 보이는 잠깐의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빛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원해.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 신앙이 장착이 되면 끝나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해지고 아무리 악해져도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 믿음이 생기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You will be a blessing. 당신은 복덩어리십니다. 한번 축복해 주세요. You will be a blessing. 당신은 복덩어리십니다. 참 복스러우십니다. 이러면 요즘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참 복스러우십니다. 이러면 이게 옛날엔 좋은 얘기였는데 요즘에는 여러분이 노바에 사시든 저기 애나버, 첼시, 로체스터, 트로이, 브라이튼, 버밍햄, 여기 파밍턴, 블룸필드, 여러분 어느 곳에 사시든지 간에 그곳에서 버지니아에서든 여러분이 어느 곳에 계시든 여러분 때문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네가 복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사천리로 일이 쫙쫙 풀려야 되잖아요. 근데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더라. 그 땅이라고 하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흘러야 될 것 같은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은혜 받고 복 받고 그리고 힘들게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는데 아이고 그 땅에 기근이 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결심하고 2025년에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멋지게 한번 살아보리라, 믿음으로 살아보리라,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보리라 했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뜻하지 않은,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아브라함에게도 기근이 생겼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황을 미리 예상하시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제가 신방 갔다가 멋진 글이 있어서 한번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한번 보세요. 언젠가 쓸 것 같아서 찍어두었는데 이제 오늘 쓰게 되네요. 여기 이렇게 써 있죠. Life isn't about waiting for the storm to pass. It's about learning how to dance in the rain. 그러니까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삶이라는 것에 우리 크리스천의 삶으로 넣어도 딱 맞을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풍랑이 올 때, 폭풍우가 막 내리칠 때, 그때 막 움츠러들고 피해 있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빗속에서, 그 다음 그림 한번 좀 보여주시죠. 그 빗속에서 막 춤을 추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날 수 있죠. 힘든 상황을 만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걸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유익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 말이 있죠. 누가 레몬을 던지면 어떻게 해요? 레몬이라는 것은 좋지 않은 거잖아요. 미국에서 레몬이라고 하면 뭐 고장 잘 나는 자동차를 레몬이라고 그러죠. 레몬을 누가 던지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레모네이드를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을 바라보고 거기에 압도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폭풍우 속에서도 춤을 출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주시는 어려움 속에서도 가르침과 깨우침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는 75이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내가 한번 제대로 신앙생활 해보리라.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고 뭔가 열심을 내보려고 할 때 마귀가 그냥 있겠냐고요. 마귀가 박수 쳐주겠습니까? 잘한다고? 절대로 그럴 일이 없죠. 끊임없이 방해할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이걸 예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할 때 마귀는 그냥 있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미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시면은 여기 아까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런 겁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훌륭한 사람이죠.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죠.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가 사람 따라가면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풍랑 속에서, 이 수많은 일들이 끊임없이 펼쳐지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영광스러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에 휩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롯은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해도 사람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몰려다니지 마시고 우르르 몰려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어떤 상황에서도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에 압도되지 마시고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Here and now.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왜 안 들리는가? 너무 소리가 많아요. 월드레이크 한복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노를 저어서 그 거룩한 지성소로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차단하고 내 온몸의 모든 세포와 신경과 모든 에너지와 정신을 하나님에게 오롯이 집중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불러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불러주실 것이고 우리를 삶의 모든 길목길목에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아름답고 유익한 길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잠시 침묵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월드레이크 호수 한복판에, 미시간 호수 한복판에 잠잠하게 들어가시는 것처럼 분주한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에 복잡한 것 다 내려놓고 감정, 나의 어젠다, 나의 계획, 나의 방식, 나의 아집, 누구를 미워하는 감정, 마음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는 호수의 한복판으로 거룩한 지성소로 나아가십시다.